하나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결산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현수막의 순서를 따라 설교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다음 주 설교 제목도 이제 다 나와 있죠. 그 다음 주까지 다 설교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결산, 결단, 축복, 소망이라는 12월 달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결산에 이어서 오늘은 지금은 결단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결산을 하지만 여러분 결산이라는 게 완벽한 결산이 없습니다. 한번 결산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부들 가계부 결산해봐도 늘 부족하고 늘 아쉽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하시는 사업도 그렇고 또 건강도 그렇고 늘 좀 뭔가 부족하고 더 했으면 좋겠는데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한 해 동안 하나도 아픈 데도 없이 건강하게 한 해가 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아픈 데가 생기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약도 먹게 되고 재정적으로도 남아야 되는데 결산해 보면 항상 부족함이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결산이라는 것입니다. 결산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결산 뒤에 오는 결단입니다. 완벽하다면 사실은 결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단이 필요 없어요. 완벽하니까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결산이라는 것이 늘 아쉽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의 이 단계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하나님도 결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복을 하십니다. 결단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 내일 되면 또 뭐라고 하냐면 아쉽다. 오늘까지만 먹자. 오늘까지만 배 터지게 먹고 내일부터는 안 먹는다. 그런데 그런 사람 주변에 많이 봤는데 내일 되면 또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결단이라는 것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내일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도 내일부터 읽어야 되겠다. 오늘까지만 성경 덮어두자. 내일부터 성경 읽자. 봉사도 내년부터 하자. 내일부터 자꾸 미루기가 쉽습니다. 이게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부터 역사하지 않으시고 오늘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결산 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없으면 결산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산이라는 것은 돌아보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 결산입니다. 재정도 건강도 교회 사역도 다 돌아보는 것이 결산입니다. 돌아봐서 한번 결산해 보는 거죠. 그런데 결단은 오타입니다. 결단은 뭡니까? 돌아섬입니다.
결산이 돌아보는 것이라면 결단은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결산이 생각이라면 결단은 선택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결산을 합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작년과 같은 신앙이 되고 같은 패턴으로 살고 같은 문제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결단을 할 때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결단이라는 것은 흐려진 마음을 바로 세우는 영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요, 제 주장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단은 흐려진 마음을 바로 세우는 영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14절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에 결산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결산을 할 때에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방향에 대한 결산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뛰었는데 방향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한 해 동안 한 게 아무 수고가 없습니다. 열심히 운전을 해서 달려갔는데 다른 데 도착을 하면 그 몇 시간 운전한 거 다 헛수고죠. 길을 잘못 들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산을 할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중요한 대주로 말씀드린 것이 결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방향을 한번 점검해 봐라.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걸어왔고 달려왔고 살아왔는지를 먼저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결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결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그러나 결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런 말을 늘 하잖아요.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어떤 사람이 막 게으름 부리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뭔가 삶에 대한 그런 열심이 부족할 때에 여러분 뭐라고 충고합니까? 이 마음 상태가 잘못됐다. 근본적인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단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 먹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마음조차 그렇게 같지 않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한 말인데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는 입을 벌려 이 말을 하라고 주신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의 이집트가 구약의 애굽이에요. 1, 2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430년 동안 대대로 노예로 살면서 불평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보세요. 동서남북에 전부 다 이집트 사람들은 다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다 우상 섬기고 절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불구덩이에 던져 넣는 것이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삽니까?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삽니까? 응애하고 태어나 보니까 유태인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자라다 보니까 다 우상 섬기고 절하고, 저는 그냥 믿는 부모 가정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주변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밖에 없더라. 친구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 그런데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삽니까? 그냥 저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친구들 따라 그냥 우상 섬기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환경이 바뀌어야, 다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주변에 다 주일 쉬어야 저도 쉬지, 주변에 다 교회 가야 저도 가지. 제 주변에는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빡기고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 빡기고 제대로 믿음을 갖지 않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헌신을, 그런 헌신된 예배자가 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말이 이겁니다. 환경을 바꿔주세요. 상황을 그렇게 제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그게 구약 성도들의 소망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돼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그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하도 쫄라대니까 내가 환경과 상황을 한번 열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모세를 세우셔서 어떻게 하셨죠? 그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 환경과 상황으로, 그렇게 탓하던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 삶은 끝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거 아니에요? 자유.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주님 섬길 수 있는 자유. 주변에 돌아보니까 이제 전부 다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이집트로 나왔으니까 200만 명이 나왔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 200만 명이 다 믿는 사람들밖에, 이제 돌아보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대로 이제 진짜 예배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줬잖아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외쳤는데, 그렇게 열어주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 신명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 우상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우상을 지독히 섬겼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요, 거기다가 절을 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열어줬는데도 그 광야에서 거기서 우상을 지독히 섬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약속했던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성경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해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런 환경과 상황과 모든 여건이 허락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땅에 가면 이제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세요. 문제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다. 내 결단이고,
내가 마음을 제대로 먹어야지 환경과 상황과 여건도 열리는 거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상황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줘도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땅은 복된 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어떤 결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마음부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온전함, 마음의 진실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은 마음이 흔들렸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결단할 때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올해 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해 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는가? 두 번째, 무엇이 내 믿음을 흐리게 했는가? 세 번째, 무엇이 나를 하나님보다 앞서게 만들었는가? 결단할 때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렸는가? 내 중심이 흔들렸는가? 그걸 결단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내 믿음을 흐리게 했는가? 자신의 문제 아닐까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줘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에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탓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좋은 곳을 허락하고 좋은 여건을 열어주고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줬다. 여러분 될까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하나님보다 앞서게 만들었는가?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제거하라. 신들을 제거하라. 결단은요, 제거의 영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거의 영성. 비우는 것. 비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집에 뭐 잘 안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거 막 수십 년 된 거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자꾸 사잖아요. 그래갖고 뭐라 합니까? 집이 좁다고 합니다. 집이 좁다고 해요. 그래서 집을 넓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옛날 거 그대로 갖고 갑니다. 뭐 남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집에도 한 20년, 30년 된 거 있어요. 이삿짐 상태로 포장지 그대로 있는 것도 옮겨 다니고 계속 갖고 다니는데 새 걸로 채우려면 옛 것은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상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올해 나의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 삶을 스스로 지키고 힘들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내려놓아야 결단이 시작됩니다. 결단은 무엇부터 시작된다? 마음의 결단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마음의 결단부터. 두 번째, 결단은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내일 택하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오늘로 방향을 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이 오늘입니다. 오늘. 마음을 먹었으면 방향이 오늘이에요. 마음을 먹고 내일이 아니고 오늘. 오늘 택하라. 결단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든 마음 먹어놓고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 먹기가 그렇게 힘든데 영적인 결단에는 나중에가 없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내일로 미루게 하지만 영적인 결단은 오늘 선택하게 합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진미와 음식을 먹지 않기로,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겠다고 했어요. 말씀이 올 때에 바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올해 많이 임직을 하셔서 이제 너무 든든해요. 저도 목사도 좀 의지가 됩니다. 또 많이 젊어지셨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권사회 통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 무슨 통장이 필요하느냐? 뭐 그냥 통장하면 되는데, 그런데 교회 명의의 법인 통장을 만들어 달래요.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그거 만든다고 제가 얼마나 뛰어다닌 줄 아십니까, 권사님들? 대표자가 저여서요, 다른 사람은 가지를 못해요. 제가 주중에 얼마나 바쁜데 그 통장 만들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은행은 또 4시 되면 마친다네. 너무 일찍 마쳐요. 4시 안에 가야 돼요. 그래서 서류 다 챙겨가지고 우리 고유 번호증, 비영리법인 갖고 가고, 제 교회 도장, 또 교회 정관도 필요하다 해서 교회 정관 복사해가지고 또 가고. 여러분,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고자 하니까. 할렐루야. 뭘 하고자 하면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권사회 회비들을 그 공적인 통장에서 관리하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면요, 저기 있네, 저기 손 들어보세요. 저기 있네. 저 회계 권사님 갖고 계시네. 그래서 한번 얼마나 모으는지 한번 보려고요. 할렐루야. 예, 박수 한번 칩시다. 공적으로 관리하면서 천주의를 해보겠다는 그 마음을 제가 너무 기쁘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10만 원 송금했습니다. 지금 박수 안 치나요? 없는 살림에 제가 10만 원 쏘았습니다. 100배, 10,000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권사의 통장에 재정이 넘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섬기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면 기쁩니다, 여러분. 목사도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조그만 결단이라도 한다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결단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 결단은 조그만 것이라도. 그래서요, 결단은요,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결단은 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는 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뛰어난 사람만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도, 부족한 사람도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겨보겠다, 해보겠다. 무섭지 않아요?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단이라는 것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이 결단을요, 여호수아의 개인의 결단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은 이 결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특별히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은 개인 결단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가정의 결단이에요. 나와 내 집은. 그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같이 결단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문제는 가정과 함께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결단을 하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내 삶을 세울 것인가. 이 결단은 개인의 결단일 수 있지만 영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정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개인이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결단, 내 마음에 결단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마음 먹고 결단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트도 없고 땅도 없는데 그 땅으로 가라. 어떻게 살아요? 결단했어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개인의 결단이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 이삭을 통해서 복을 내려줬고, 이삭,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러분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한 사람의 결단, 그 당대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노아의 이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은 홍수가 났을 때 그 자녀들과 자부들과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의 결단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정은 주일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결단, 우리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 우리 가정은 말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결단.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결단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결단 자체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12월은 결산의 달이자 결단의 달입니다. 그리고 결단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선언이 우리 모두의 선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은혜로운 결단하시고 새해에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